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래간만에 마가복음 말씀 다시 묵상하는데요.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한 후에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와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2015년도 제2기 양육훈련이 오늘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이번 훈련으로 7명의 양육자반과 2분의 양육훈련 인도자반이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번 수련생 중에서는 이미 양육훈련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훈련까지 다 마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세요. 이미 훈련을 다 마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훈련에 임해 주신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에는 훈련생들을 대표로 해서 우리 엄혜자 집사님의 간증을 듣습니다. 집사님의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실 때 우리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육 훈련을 마치면서 2015년 2기 엄혜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며 항상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형제를 바라볼 때면 대부분 저는 저런 위선자들 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통하여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믿었지만 항상 막연한 하나님에게 빌었습니다. 그러니 제게는 무엇인가 항상 마음에 평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지금은 마음이 항상 평온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이 자리에 있게끔 이끌어준 믿음의 자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누군가를 이런 자리에 있게끔 전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아멘. 여전히 부족한 제 모습을 봅니다. 아직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제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아직도 제 자신이 들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아가고 있는 지금 이 모든 것을 또 다른 나에게 전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솔한 간증 잘 들으셨죠? 저는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아가고 있는 지금, 이 모든 것을 또 다른 나에게 전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훈련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훈련에 잘 참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열매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런 상황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 집사님의 소원처럼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습니다. 14절 말씀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오늘 보면 마가복음에는 그냥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단 레위인,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요,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지 않고 마테라 이름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이름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자기가 직접 기록한 복음서에 자기의 이름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레위인 이 마태는, 레위인이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수종들라고 부름받은 지파잖아요. 근데 그의 하는 직업이 세관원이었어요. 그 지역에 세리를 받아들이는, 세금원이라고 해서 어떤 재산세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회계사가 아니고요, 이 지나는 길에다가 부수를 차려놓고 통행료를 걷어들이는,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한국에 가면 고속도로에 톨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톨 요금을 징수하는 요금 징수원 같은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행정구역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놓고 이쪽으로 지나갈 때면 톨 비용을 받도록 했던 것이죠. 저는 이제 조지아 살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 알게 됐어요. 우리 조지아에 이 피치 패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미 다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혹시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틀란타를 중심으로 이렇게 285가 이렇게 쭉 순환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285 안에는 톨 요금이 적용되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때는 그냥 HVO, High Occupancy Vehicle이라고 하죠. 카풀레인에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2명 이상만 딱 되면. 근데 거꾸로 다운타운에서 285를 거스려서 북쪽으로, 예를 들어서 85번을 타고 쭉 올라오실 때쯤 돼서 이 지미 카터쯤 됐을 때는 톨 요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에 전광판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얼마, 더 멀리 가면 조금 더 받는, 분명하게 톨 요금을 적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톨비는 정해진 금액이 있었겠죠. 근데 중간에 이 세리들이 정해진 금액만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액수를 정해가지고 착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한참 들어가야 되니까 톨비는 내긴 내야 되지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톨비는 내긴 내지만 그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면 내겠어요? 이 로마의 앞잡이 놈들, 이 매국노, 이놈 내가 두고 보자 하면서 이를 갈면서 냈겠죠. 사람들이 참 싫어하는 그런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었어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레위인 세리 마태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어이, 일로 와봐. 그냥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부를 때처럼 Follow me.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시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꺼리는 그 세리를 부르신 예수님도 대단하고요. 그렇게 또 불렀다고 그 자리에서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이 세리 마태도 대단해요. 더 대단한 것은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치밀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대명사로 그의 집 그랬는데 마태복음 말씀 살펴보면 마태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되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마태와 마태의 식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모여와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리 마태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다락방 전도 축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자기 주변의 친구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저희가 많이 있어 예수를 조치밀어라. 예수님은 세리 마태 한 사람만 불렀는데 그렇게 부름받은 세리 마태로 인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적을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면 물론 부족합니다. 연약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간증 하나 할게요. 제 간증이라기보다는 제 어머님 간증이에요. 이번 주간에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김 목사, 나 좋은 일 있다. 무슨 좋은 일이신데요? 나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지. 어머님이 무슨 간증을 하셨어요? 잘하셨네요.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대뜸 목사님이 나보고 간증을 하라는 거야. 우리 교회에 전도 행사를 하는데 나보고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처음엔 좀 두려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왜 어떤 전도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교회가 좀 상당히 규모가 있어가지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서 한 번씩밖에 못했는데 어머님은 2번이나 했다고. 1부 예배도 하고 2부 예배도 했다고 막 자랑스러워 예배하시는 거예요. 근데 간증도 연습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했던 사진을 보내주셔도 봤는데 첫 번째 큰 도화지 같은 것을 들고 서서 어머님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우상을 섬기던 시대, 술독에 빠져 살던 남편, 그러면서 자기의 생활들을 진솔하게 나누시고 또 후반부에 가서는 온 가족이 구원, 아들은 미국에서 목회라고 간증하셨대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김 목사, 내가 괜히 우리 가정 얘기해가지고 김 목사에게 누구가 되지 않을까 마음이 좀 조심스러웠어 그러시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동안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신 것 정말 감사드려요 하고 위로하며 전화를 마쳤어요. 전화하는 과정 가운데 어머님이 자랑삼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둘이 뭉칠 다 좋은 것만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예전에 고생했던 얘기, 예수 믿고 힘들었던 얘기를 함께 나누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느라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정말 그날
우리 어머님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면서 부름받은 것은 본인이거든요. 근데 왜 다른 많은 사람들 함께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도록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세리마태의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정황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본문 15절 말씀 하나예요. 그의 집에, 마태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침이로라.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세리 마태가 아니라 제자 마태에게 물어보게 되겠죠. 그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무슨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사람을 초대하셨어요? 나중에 좀 물어보고 싶어요. 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불러일으켜지는 상상은, 야, 세리 마태가 자기의 지난 날을 진심으로 회개하였구나. 자기의 지난 날의 모습을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공개하고 그 잘못을 친구들에게 먼저 고백했구나. 그래서 자신의 지난 날의 모습을, 물론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더 이상 창피하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예수님에게도 보이고 싶지만 그러한 변화가 필요한 자기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함께 있도록 만들어서 함께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닌가. 어쩌면요,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 놓고 어떤 공식적 자리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호스트 되는 주인이 오늘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하면서 간단한 인사말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없지만 아마도 이 마태가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불렀는지, 그때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떨렸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쫓게 되었는지 자기의 구원 간증을 짤막하게라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그 사랑의 감격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리 마태와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도 대단하고 서기관도 대단한데 바리새인들 중에서의 서기관들이 예수님 향해서 이런 비난의 말을 쏘아붙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지금 이 사람들이 세리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척하면서 지금 비난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신문에서 본 유머예요. 이 교파가 다른 두 명의 목사님이 어떤 교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서로 막 심하게 다툼이 시작됐어요. 분명히 성경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논쟁에 막 해서 막 서로 격해지고 막 감정이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굳이 논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그 중에 한 명의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어요. 좋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논쟁하지 말고 다 우리가 설교하는 목사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목사님은 목사님의 길대로 가세요. 저는 주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길로 갔어요. 저는 주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상대방 목사님이 일단은 틀렸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주님의 길로 가겠습니까? 이게 논쟁을 마무리 짓는 바람직한 태도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세리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구원받는 그 감격의 현장 속에서도
그 일어나는 영적인 생동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외면만 보는 거죠. 어찌하여 죄인들과 쇠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건강한 자가 중요합니까? 연약한 자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제 연약할지 모르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내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럼에도요,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고 연약한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은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스스로 연약하다고 믿고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와 같이 어쩌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의 손, 용서의 손, 믿음의 손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죄인을 부르셔서 건강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건강해진 사람, 의로워진 사람은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의 요절 말씀은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한경진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경진 목사님은 한국인 목사님으로서는 유일하게 이 종교계에서는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신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이 상을 수상하시는 시상식에서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이제 수상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그때 목사님이 잠시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하였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한국 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이 상을 주셨습니다. 동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일제에 맞서서 투옥되고 순교될 때 나는 그들과 함께 고통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일본 신사에 머리를 숙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상소감을 자기의 회개의 고백으로 인정했던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물론 목사라면 당연히 신사에 참배하면 안 되죠. 다른 여러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것만큼은 자기의 신앙의 정도로 지킬 수 있어야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이 신사에 참배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범죄한 사람들이 범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당당하게 살다가 그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비굴하게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노라 발뺌을 하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항변하느라고 그 남은 생활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사 참배를 했다는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수치요 범죄입니다. 신사 참배를 하지 않은 주긴철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순교의 피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나마 이러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사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신사참배를 한 한경진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되었는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난 날들의 범죄함을 회개하며 또 회개하며 겸손하게 목회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요. 여러분,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도 죄인을 부르셔서 겸손한 의인들로 변화시켜 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아 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소서. 죄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뉘우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되 겸손한 의인으로, 교만한 의인이 아니라 겸손한 의인으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훈련해 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조금 건강한 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지 않고,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연약한 것으로 자기 낙심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한 길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아가고 있는 지금, 이 모든 것을 또 다른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헌신한다고 고백했지만, 또 때려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 믿음 하나 건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웠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 겸손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길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